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로 금생과 내세에 복을 주고 육과 영에게 복을 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금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이 계명입니다. 다른 말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이 계명대로 살기만 살면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보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이걸 갖다가 발표를 하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 그를 보장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다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계명대로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100% 보장이 되니까. 사람은 보장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참 유력하고 부유하고 신실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주고 아무리 자기가 주겠다고 마음먹어도 마음이 변해버리면 다시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이렇게 조석으로 회전하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변하는데 마음도 변해지고 능력도 변해지고 그러니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변함이 없는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신실하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러니 변함이 없는 불변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그분이 하신 이 계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계약입니다. 계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무슨 법을 봐도 야, 이 법을 내가 지키면 반드시 내가 화를 받지 않고 이 법을 어기면 내가 큰 화를 받는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라의 법이 그렇다면 나라가 있는 이상은 그 법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전쟁통이 되면 그 법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개인이나 단체나 마지막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치 않는다는 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왜 어떻게 믿느냐? 사람도 못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분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런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육체의 일을 이렇게 하시구나. 세상 일을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처리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믿어지면서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것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차차차차 믿어지는 것이지, 이 육체에 이것이 증거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이것을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의 기초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은 육체의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어릴 때는 육체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전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조금 귀담아 듣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비로소 조금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으로 이제 육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니까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것으로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육체로 가지고 가르치고 이제는 자라면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꼭 유치원 때 산수를 가르칠 때는 사과와 배와 밤을 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사과 2개 가지고 또 밤 2개 가지고 이 두 사과를 다 밤과 합치면 몇 개냐 이러면 그 사과를 헤아려보고 눈에 보이는 밤도 헤아려보고 그러면 그 4개다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에게 55 더하기 95를 더해라. 그거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손가락이 있으면 뭘 어떻게 더합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그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먼저 가르쳤다가 차차차차 이제는 자라면 눈에 안 보여도 계산해서 벌써 알아냅니다. 나중에는 인수분해까지 해냅니다. 나중에는 미적분까지 다 해냅니다. 자, 처음부터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도라는 것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사람이 신령한 이 도리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엔 우리의 신령한 우리를 가르치고 또 하늘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차차차차 믿음으로 자라서 나중에는 육보다는 영을, 이 세상보다는 내세를 더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소망하여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육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것이지만도 자라게 하는 데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지만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생을 수고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장이 됐고, 그래서 영광이 있고, 뭐 권위도 있고 다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있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것만, 그 신령한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신령한 사업.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도 그 신령한 사업을 했지만 이 신령한 사업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어느 것이 그 사람한테 더 유익이 됐고, 어느 것이 그 사람이 참 성공이 됐고, 어느 것이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됐느냐. 그래서 점점 자라보니까 신령한 것이 더 귀하고 하늘의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지, 어릴 때는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거와 손에 쥐는 거, 지금 내가 먹는 양식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있는 몸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거하는 집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있는 지위가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꿈처럼, 꿈나라처럼 손에 닿지도 않은 거, 뭐 그걸 가지고 하느냐 이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풀과 꽃과 같이 다 쓰러지는, 없어지는 때가 있고, 그러나 이 하늘의 것과 신령한 것은 영원히 계속되고 더 큰 것으로 오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이 첫째 육체의 복과 이 세상 복을 주십니다. 그 육체의 복과 세상 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게 됩니다. 그래 믿게 되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1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계명이냐? 1계명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으라, 믿음에 대한 계명이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그들로 따라오게 됩니다. 믿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못 행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고 행하는 것이지, 이 계약대로, 이 계명대로 행한단 말은 자기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 이대로 살면 이렇게 되리라, 이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되리라, 이걸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계약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믿으면 그 사람이 계약을 행하겠습니까? 행하지 않겠습니까? 100% 행합니다. 믿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믿게 되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진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다 해서 행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해강에는 행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틀린 말입니까? 좀 과한 말입니까? 억지 말입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본다면 내가 참으로 믿을 때는 그렇게 행해지고 안 믿으면 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행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1계명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다 행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이 말은 믿음은 구원다 말은 믿음은 저절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만 너 안에 있게 해라. 나만 너 안에 있게 해라. 나만 모시라. 하나님만 모시라. 하나님만 영접해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뜻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을 해준다. 구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계약을 믿으면 된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면 그 사람이 참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하게 되지. 당장에 지금 불이 와서 자기를 지금 태우려고 달아드는데 너 불에 태우니까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불이 오면 내가 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고, 이거 해라. 안 하면 불에 태운다 이러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불이 와서 날 태우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행함은 믿음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지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믿음은 저절로 다 나오는 것인데 안 믿으니까 행하는 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 참으로 믿으라, 진실로 믿으라, 그런 사람은 다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으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나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위에 해놨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 됐는데 첫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위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믿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양의 피를 발라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다 대신 다 행한 겁니다. 내가 행해야 될 율법을, 내가 처분받아야 될 율법대로 받아야 될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그 대신 전부 다 대신 죽으시며 대신 희생을 다 해서 이 율법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사요, 공로요.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원래 뜻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 한 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고 하나님 한 분에서 모든 것이 다 말미암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 모든 것에게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한 분에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최종도 하나님 한 분에게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이름을 가르쳐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있게 해서 있고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고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고 하나님이 화를 주면 화를 받고 이런 권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시오. 이런 권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이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푼다.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푼다. 그걸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런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택자에게는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줍니다. 한없이 줍니다. 좋은 것을. 또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아버지는 큰 능력으로 힘을 가지고 자녀에게 있는 것 다 해주고 싶어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고 어머니는 어떻게 희생을 해서라도 자기가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다 이렇게 뭐 공급을 다 대신해주고 뭐 다 일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는 만족이 여기면서 또 자녀는 그 모든 어머니로 통하여 받는 거 복이 있고 아버지를 통하여 받는 복이 있듯이 또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의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친도 전부 다 해결하신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분을 믿으라. 이분을 믿으라. 이분의 이런 희생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으라. 또 하나님 아버지는 큰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그에게 돌아가는 이런 주권의 하나님, 이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약을 통해서 한없이 자꾸 주는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두 하나님, 이 양면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집안의 부모님의 이 사랑이 있듯이 아버지도 날 사랑하고 어머니도 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도 두 분 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막 필요한 거 자꾸 공급해 주려고 그럽니다. 있는 거 다 주려고 그럽니다. 어머니는 능력은 없어도 그 마음이 나는 어디까지 희생을 하더라도 너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사주고 자기가 감수하면서 그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자연계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 논리입니까? 이론입니까? 누가 지낸 겁니까? 현실에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낼 때 피를 다 흘렸고 그 피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이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너는 믿으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자비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하나님은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 있는 엄격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계약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계약대로 그대로 했다면 반드시 복을 주고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주는 이런 두려움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이걸 계약대로 하면 주는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보고 두려워할 때를 두려워해야 되고 이 계약은 또 소망을 가질 때는 소망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계약의 하나님. 자, 계약은 두 분이 하셨는데 첫 번째 계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계약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계약. 아담하고 맺은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이요. 아담하고 맺은 계약이. 아담에게 말하기로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제발 그거 먹지 말아라. 너는 생명과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그거 먹도록 해라.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당장 죽지 않아도 결국은 죽고 그러나 그는 생명은 안 된다. 영생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약입니다. 계약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하지.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망을 주는 이 계약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계약을 통해서 다 사람이 다 사망하게 됐는데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계약대로 영원히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계약대로 내가 죽겠다. 대신 죽으십니다. 이걸 갖다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면서도 만족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속은 이것도 계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신 죽으니까 이걸 믿으면 그 효력이 내게 간다. 믿으면 너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대신 다 율법을 다 행했으니까 이걸 믿으면 너가 율법을 다 행한 것이 된다. 예수님이 다 행해놓고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된다거든. 믿기만 믿으면. 이것이 계약이다. 이것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맺은 계약을 2차 계약이라 그러고 죽으심으로 이룬 계약을 2차 계약이라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라. 계약이나 언약이나 같은 건데 언약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 과거에 첫째 아담하고 맺은 그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고 맺은 언약은 내가 대신 죽는 것을 내가 믿으면 너는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고 내가 대신 행한 것을 다 행한 것을 내가 믿으면 너가 대신 의인이 된다. 믿기만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걸 2차 계약이라 그러고 이걸 새 언약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의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새 언약이라. 옛날 언약은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이대로 행하면 너는 영생을 하고 이대로 행치 않으면 너는 사망이 된다는 그 계약을 너희들은 다 행치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대신 다 행하고 너희들은 믿기만 믿으면 너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의의 길을 걷는 의인이 되는 길이다. 믿기만 믿어라. 이것이 2차 계약이요. 예수님과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 이 여호와로라. 계약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믿고 우리를 희생으로 사는 이 사랑의 희생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이 자비를 믿고
그 다음에는 이 계약을 믿어라. 하나님하고 맺은 이 계약이 있고 예수님하고 맺은 계약이 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계약이요. 이거는 지키면 영생이 되고 안 지키면 멸망이 되는 일에 한 번에 바로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해서 지키지 못했다면 막벌고는 사망소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은 좋기는 좋지만은 범죄하면 그 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범죄했다면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이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이 피로 인하여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새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죄를 지었으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 대속의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사죄의 공로에 구하면 내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는 내가 다시 이제는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한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행할 필요가 뭐 있냐? 믿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자, 믿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어느 정도 믿음인지 진실하게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행할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행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믿는가 보자. 해놓고 어제는 이걸 행해봐라 이러니까 행함을 보고 네가 나를 믿구나. 이게 행해봐라 하니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안 믿구나. 믿고 안 믿고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행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고 행함을 가진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행함만 가지면 그는 다 외식이 되어버리죠. 정작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에서 온전하게 돼서 이는 행함까지 넣으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정말 믿는지 한번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행함을 한번 행해보라니까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했다.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는 행하는 것은 믿음이 어떤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행하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은 내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맞고 행하는 것은 오직 네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1계명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요. 1계명만 지키면 다 믿었기 때문에 해결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2계명부터 쭉 행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거 행해라 저거 행해라. 정말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다 행하게 됩니다. 2계명도 행하고 3계명도 행하고 전부 다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문제는 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행하지를 못하느냐.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자, 그럼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계약은 1차 계약을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계약이라. 1차 계약은 좋기는 좋지만은 그를 어겨서면 이제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죄를 지어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이제는 의인의 길을 네가 걷지 않아도 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계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참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는 요 계약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니까 내 믿음을 눈에 보이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내게 보이는 믿음이 되라. 다 믿음이 있다는데 마음에 다 믿는다는데 정말 한번 보여봐라. 보이라 하니까 보이지를 못합니다. 즉 행해봐라니까 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치 못하면 다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행하기까지 믿으려면 행하도록 힘을 써서 행해지면 이건 내가 믿었다는 증거요. 행해지면. 행해도 어느 정도 행해야 됩니까? 다 드리기까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어서 한번 행하는가 보자 해서 환난을 더 주니까 뭐 행하다가 또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행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환난을 다 이길 만큼 거기에서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고 내가 참으로 믿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주의 위로를 받아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이 믿음이 참 진실한 믿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믿음이 천하가 달라들어도 거기에 비동을 안 받는 그 믿음이 됩니다. 자기를 다 내어줘도 기쁘고 그걸 다 줘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자기를 다 드려도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믿지 않고는 그렇게 됩니까? 그는 정말로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믿으면. 그래서 백목사님이 하루 예를 든 것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자녀가 하루아침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 감사 못합니까?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안 믿어서.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감사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외아들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더 큰 일이요. 그래도 기뻐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과연 내게 되겠느냐 하면은 전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참 이걸 기뻐할 수 있겠느냐?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우리는 얻기 때문에 그 믿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마음을 위로하면 그 성령의 감동감으로 우리는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감동감을 시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오늘 여기에 믿음이란 것은 제1계명의 믿음이 나머지 모든 행함의 이 믿음 이걸 다 전부를 다 끌고 갑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9계명을 다 지켜봐라. 또 9계명을 지킬 때 환난을 주놓고 그래도 지켜봐라. 그래도 환난을 줘도 그래도 행하면 너는 참으로 믿는다. 그 믿음을 보고 너는 구원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 결국은 사람들이 보래. 야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맞다만 믿기 때문에 행하고 행하기 때문에 다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 판정이 되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 얻는 것이 그냥 헐값으로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없는 우리를 믿게 하려고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이 깨달음과 우리의 하나님이 경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적이가 표적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자 믿으라 이래도 너는 못 믿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하나로 온전히 구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믿을 때 오늘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믿고 또 그 다음에는 너희 하나님 큰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계약을 믿는 겁니다. 그 계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이제는 그 계약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선포한 이 계약을 믿고 예수님이 2차로 하신 새 언약을 이 계약을 믿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믿어야 돼. 다른 거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행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이 형편에서 너는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아직도 100점짜리가 안 된다. 하나님은 100점짜리 믿음을 원하지 99점도 아직은 기다릴 수 있고 잘할 수 있지만은 100점이 돼야 그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능력이 옵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능력이 옵니다. 또 이적과 이 역사를 봄으로 그 사람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적과 이 모든 땅에 있는 역사를 보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으로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꾸 이걸 보면서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자기한테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기초 그 공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믿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믿는 것은 그것이 자라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의심도 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의심했다가 넘어졌다가 이래가 반복을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능을 보고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이삭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격했습니다. 그 일이 합격이 된 겁니다. 예, 1계명 우리가 떠든지 1계명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우리가 지키도록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